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아침에 예배당 딱 들어왔는데 꽃이 너무 이쁘네요. 그죠? 아주 이쁜 꽃을 꽂아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꽃보다 이쁩니다. 그렇죠?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자분한테는 꽃보다 이쁘십니다. 남자분한테는 정말 멋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꽃에 대한 얘기 한마디 더 할까요?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머, 그것도 아주 수준 있는 유머를 잘한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한 번은 페르시아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게 되는데 이제 남자가 아랍 남자죠. 문을 탁 열어줘서 여자 선교사님이 앞을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뒤를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랍 남자가 기가 막히게 멋진 말을 해주었습니다. 꽃에 앞뒤가 있습니까? 우리 신랑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손에 땀을 쥐는. 손에 땀을 쥐을 수 있을까요? 손에 땀이 많이 난다 그런 뜻을 이렇게 우리말에는 멋진 표현을 합니다. 손에 땀을 쥐는. 언제 손에 땀을 쥐게 되나요? 막 긴장이 될 때, 그죠? 영화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는 적이 있습니다. 그죠? 무서운 공포 영화라든지 아니면 극적인 클라이맥스로 막 치달아가는 그런 영화를 보면 손에 땀을 쥐게 되죠. 책을 읽으면서 손에 땀을 쥘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땀을 쥐게 됩니다. 아내를 이렇게 산실에 보내놓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 방에도 여러 명 참수하고 있는데 아이를 이제 낳는 그 방에 수술실에 들여보내놓고요. 기다릴 때 손에 땀을 쥐죠. 하루가 한 시간이 하루같이 길게 느껴졌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합격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아마 손에 땀을 쥘 겁니다.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승인을 받을 때 그때까지 얼마나 손에 땀을 쥐는 시간을 지납니까? 근데 최근에 새로운 손에 땀을 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만날 때 손에 땀을 쥔다 이런 남자도 있습니다.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장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손에 땀을 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에 땀이 흥건히 나십니까? 동화책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이쁜 이야기로 마치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본문이 읽혀지는 것은 교육의 잘못 때문입니다. 사실은 본문은 굉장히 긴장되는 이야기죠. 자, 제목은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렇게 붙이면 좋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왜 긴장이 되는 말씀일까요? 인류 역사의 가장 최고의 긴장되는 말씀이 나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바마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고 하면 샌프란시스코 시티홀을 방문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해에 샌프란시스코 시티홀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일 것입니다. 맞죠?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행정 책임자이지요. 그것도 4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만 그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이 지역을 방문하면
이 지역에 그분이 방문하는 게 가장 큰 행사가 되어집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주인이시죠. 만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방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역사상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한번 둘러보러 오시는 것이 아니죠. 죽게 되고 망하게 된 세상을 구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주님의 오심에 세상에 흥하고 망함이 달려 있습니다. 잘못하면 영원히 희망이 사라지는 다음번이 없는 종말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동정녀를 선택해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는 거죠. 선택되어진 여인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여자 마리아였습니다. 10대를 막 넘었을까요? 정혼을 하고,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하니까 유대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20대 후반은 너무 나이가 많은 나이죠.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면 한 20살, 21살, 22살 그 정도 10대를 막 넘긴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여인의 몸에 아기가 잉태될 겁니다. 그 여인의 결단에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 결혼 전에 젊은 여인이 원치 아니하는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낙태를 할 가능성이 출산을 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면 등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마음 잘못 먹어서 낙태를 하겠다고 들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류 최고의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에 땀을 쥔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죠. 만이 되었어도 20몇 살쯤이었을 마리아의 결정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마리아는 이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이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마리아의 순종의 첫 번째는 적당한 때가 아니어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가 아니어도 순종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와 약혼을 한 상태이죠. 누가복음 1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밝힙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 번 약혼한 처녀, 어린 여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자는 분명히 아직 결혼 전에 젊은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으로는 결혼을 약속한 처녀는 약 1년 동안 친정에 머무르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시간이 조금 달라지면 이건 굉장히 축복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 이 말씀이 결혼 후라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리아는 예정대로 요셉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천사가 그를 방문합니다. 마리아야, 너 복 받았다.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죠. 그런데 지금은 결혼하기 전입니다. 불과 몇 개월을 차이로 두고 결혼 후였으면 축복이 될 사건이 결혼 전이라고 하면 심각한 어려움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갖는 아이는 축복이지만 결혼 후에 갖는 아이는 축복이 되겠지만 결혼 전에 갖는 아이는 부끄럼과 수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몇 달만 기다려 주시면 모든 일이 보기 좋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몇 개월만 지나서 요셉하고 결혼한 다음에 이 일이 있게 되면 그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는 적당한 때가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이 있죠. 교회 봉사를 좀 하라고 하면 돈을 좀 벌고 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좀 벌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좀 키워놓아야 여유가 생기겠는데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죠.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 시간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넉넉할 만큼 재물을 모으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늘 분주하고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핑계를 입에 달고 살지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한두 번 해본 일 아니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핑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런 말은 마리아도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보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 압니다. 자기는 종이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때를 정하는 이는 주인이지 종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고 나서 아이를 키우고 나서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나서 이거 정하는 이는 주인이 정하는 거지 종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어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의 두 번째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왜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아이를 임신하겠다고 하셨는지 잘 압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결혼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동정녀의 몸을 빌리셔야 했지요. 그러나 당시의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그녀는 이렇게 반문해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잘 아는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이죠. 그녀는 심지어 결혼을 약속한 요셉에게조차 몸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죠. 35절의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아하,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잉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순종은 이해를 넘어섭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에 잡혀 계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 이해하고 말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확인을 해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아는 몇 가지 얘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의 이야기죠. 친구의 빚 보증을 서셨습니다. 대충 이런 스토리는 결말이 뻔해요. 그렇죠? 그 친구는 왜 보증을 서준 친구는 꼭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꼭 망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친구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준 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빚쟁이들과 씨름을 합니다.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빌려서 쓴 돈도 아닌데 친구가 그거 갖고 다 사업하다가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갚아주려니 정말 억울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그것도 약속이다. 네가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보증 아니냐? 네가 갚아줘라. 좀 갚아주기가 막막해요. 그래서 교회 주변은 굉장히 집이 비싼 집들이고 이렇게 땅값이 비싼 곳이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변두리로 이사를 가게 됐죠. 억울했습니다. 교회로 오는데 2시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참고 이분은 3년 동안 교회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충을 해야 되니까 조그만 식당을 하나 냈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친구 빚 보증 서줬다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네가 갚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갚았습니다. 지독히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해졌는데도 교회가 2시간이나 걸리는데도 버스 2번씩 갈아타면서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려고 가게 하나 열었습니다. 이거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이거 잘 돼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야 예수 믿을 맛이 납니다. 근데 파리만 날립니다. 정말 지독하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있는 돈도 점점 까먹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why? 왜 하나님 저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저 권사님 댁에 저 집사님의 댁에 그렇게 하셨을까? 답을 찾지를 못했죠.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사 가신 곳에 공항이 들어선다고 해서 자기가 상값에 한 10배쯤 받고 집을 팔았습니다. 더 좋은 집 사가지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죠.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청년이 교회 장로님에게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티셔츠 가게 하나 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자 대학교 앞에다가 조그마한 티셔츠 가게 하나 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청년부 회장이었던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일에는 열지 마라. 주일에 열지 말라고요? 주일, 세상말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그날 젤루 장사가 잘 됩니다. 그날 하루 팔면 한 달 렌트비 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수천 개의 대리점이 생긴 지금도 그 회사는 주일에 문 닫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큰 의류 회사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도 그 회사의 모든 대리점은 주일이면 철저하게 문 다 때려 닫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거저 보내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되는 범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결과밖에는 못 얻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그 우리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는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순종했어요.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아이를 갖게 된다고요? 결혼할 요셉이 이것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버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요셉은 마리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건 요란스럽게 건 끊는다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가만히 때문에 괜히 은혜 받을 필요 없어요. 그죠?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당시의 율법으로는 정혼한 여인이 약혼한 여인이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 부정을 발견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요한복음 8장 3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득달 같은 요청이 무엇이었을까요? 5절에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쳐서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죠. 마리아가 이런 유대의 관습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는 버림을 받을 것이고요. 동네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돌을 들 것입니다. 만약 운이 좋아서 겨우 죽지 않는다고 해도 애비 없는 자식 키우면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비참하게 살 것입니다. 이것이 불보듯 훤하게 보이는 마리아의 앞날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뭐라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아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불 보듯 어려움이 훤하게 보여졌지만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어려운 일들이 더 생길지 몰라요. 교회를 섬기면 더 많이 분주해질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라고 의사시켜 놓았더니 그 아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내 밥보다도 교인들의 밥을 더 열심히 챙길 겁니다. 직분이 달라질수록 고개는 더 많이 숙여야 하고요. 욕은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불편한 것이죠. 힘든 상황이 될 게 뻔합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집어치울까요? 그러면 믿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사실은 주님도 그러셨죠.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시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즘도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 하나가 어떤 나라를 방문해도 그 나라 공항에 빨간 카펫 깔고 그 나라의 높은 사람들 다 나가서 비행기 옆에 도열해서 오는 사람 환영해 줍니다. 주님 마국간에 나셨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셨는데 말이죠. 만나 알아보는 사람들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침 뱉고 때리고 욕하고 그리고 결국 죽일 것입니다. 주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시고도 그런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시던 능력의 주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고단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에게 어울리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다 하시면서도 그런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죽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보이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 살리자고 뻔한 고난 보시면서 감당한 주님, 그 주님을 구주라고 믿는 우리가 고난만 보이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져도 순종합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적인 얘기 하나 하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요셉에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죠. 아무도 그녀를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여인보다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초월해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 잘하면 설득되고 말 잘 못하면 냉담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읽으면 돈 버는 법 적어져 있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면 처세술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다 동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알았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적당한 때가 아니어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져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순종이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가랴도 선뜻 믿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갓 10대를 넘긴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예언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전에 정말 너무 많이 핑계하고 살았던 것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한번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목소리가 어떤 것이었나요? 자, 지금이다. Right now. 그렇게 말씀하신 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요. 지금 제가 좀 바쁘지 않습니까? 이것만 마치고요. 지금 제 형편을 보십시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님 모르셔서 지금 해라 그러셨을까요? 마리아도 적당한 때에 부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합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원하시잖아요. 네가 용서해라. 네가 줘라. 아니 그 사람이 나보다 훨 난데 뭘 나눠줍니까? 그 사람이 내게 피해를 줬는데 왜 용서는 늘 내가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항변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이해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결혼은 깨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죽이려고 달라들 것이고 여행 살아나도 손가락질 받으며 살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미래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에 도망갔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적당한 때가 아니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져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자리로 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들 연약하고 죄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죄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져야 할 부분들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한 부르심에 나중에요, 지금은 아니고요 라고 말하며 도망갔던 때가 주님 참 많았습니다. 때가 적당치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10대를 넘긴 어린 마리아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오래 믿고 저보다 더 오래 살았던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때가 적당치 않아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예상되어져도 주의 말씀이면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성전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많은 경우에 저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애써 잊어버리며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유야 있지요. 때가 적당치 않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건강으로 이건 못 감당합니다. 제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 핑계만 입에 달고 늘 주님의 부르심을 구경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어야 했습니다. 이 마리아 우리보다 어린 자인데 우리보다 훨씬 어린 아이인데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이렇게 선뜻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때가 적당치 않아 보여도 순종하는 믿음 저희 것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왜 내가 꼭 해야 되고 왜 꼭 나만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도전적으로 반문하곤 했었지요. 그런데 주여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옆집에도 동정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자도 시집가지 않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예상되어집니다. 이 일하면 힘들 텐데, 사람들이 말할 텐데, 내가 더 어려워질 텐데, 그래서 머뭇거려서 도대체 저희는 무엇을 얻었나요? 주님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그 구원을 얻고 그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려워도 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를 본받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생각되어져도, 어려움이 예상되어져도 그래도 주의 말씀이면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